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지금은 어제와 내일 사이에 가장 정확한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과거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더하여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고넬료와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오늘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즐거웠던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미래의 바람 속에 우리가 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도 희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위에, 또한 고넬료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성령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을 전하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과 또 그 행적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행적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에 동일한 그 은혜의 역사, 그 이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고넬료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았던 그 시절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내 안에 살아나고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맞이할 내일의 희망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이전에 좋았던 것이 과거에 흘러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다시금 되살아나고 맞이할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그 마음에, 그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되신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꿰뚫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거룩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부풀게 되어지고 거룩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충만케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의 걸음을 아세요. 우리의 내일을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아세요.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오늘 보듬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미래의 위험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령 받은 분들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성령 받은 분들은 어떠합니까? 활력이 넘쳐요. 제가 어렸을 때에 보면 조장님들 빨간 가방 들고 걸어가시는 분들의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가고 축지법을 배웠나 할 정도로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활력이 넘쳤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노쇠하는 육체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중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심령에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활력이 넘치고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심령의 중심에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쇠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 잡는 것도 민망스럽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부부는 항상 어딜 가든지 손을 붙잡고 항상 다녔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샘도 나고 왜 그런지 궁금도 하고 어저께까지 명절이었는데 혹이라도 우리 바깥 되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아내분들의 손을 잡아주셨다면 최고의 그러한 남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분이 그렇게 그 노부부가 손을 붙잡고 다녔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서 이제 샘도 나고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노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손만 잡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근데 손만 잡을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낸대요. 3번 누른답니다. 꼭꼭꼭 누르면 상대방이 꼭꼭 2번 누른대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3번이 뭐냐 하면 아시나요? 사랑해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닭살 돋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인을 받으면 꼭꼭 2번 누른대요. 그럼 뭐냐 하면 나도 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사랑해 그 사인으로 꼭꼭꼭 누르면 나도라는 의미로 꼭꼭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그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사실은 저도 이것을 배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노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에 자기들보다 연배가 더 계신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도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꼭꼭꼭 누르고 꼭꼭 하는 그런 사인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안 집사님 되시는 여성분이 뇌졸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의식불명입니다. 이제 면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해도 전혀 들을지를 못하잖아요. 이 교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남편 되시는 이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그 손을 잡고 하던 대로 꼭꼭꼭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손길이 자기에게 꼭꼭 2번 나도라고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무의식이지만 듣기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꼭꼭 이렇게 3번을 계속 눌렀다는 거예요. 꼭꼭꼭 사랑해 사랑해 그 사인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의 엄지손가락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고 꼭꼭 누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러더니 점차 의식도 찾고 회복되어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그 몸이 기억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잘했다 할지라도, 어제 영광의 그 빛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병들어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꼭꼭꼭 눌러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눌러주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꼭꼭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회복을 하고, 그 삶이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제와 오늘의 동일하신 분이세요. 내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꼭꼭꼭 눌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올 한 해도, 우리의 일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부르는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증인 삼고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의 인도가 아니세요. 예루살렘의 한계, 온 유대의 한계, 사마리아의 한계, 땅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한계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한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두려움의 한계예요. 온 유대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삶의 한계예요. 사마리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관습과 인습의 한계입니다. 땅끝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의 한계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세상 끝에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빛을 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조차, 죽음의 한계조차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죽음조차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토해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활 생명으로 토해낼 정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이 매어둘 수가 없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왜 사망이 예수님을 매어둘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의 삶에 말씀해 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이 조명하여 주세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셔서 내가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놀라운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건 성령이 충만히 거하세요. 어제의 성령이 아니고 내일 다가올 성령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새 힘을 얻어 나아갈 때에 과거가
회복되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다 압니다. 다니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종합해 보면 딱 한마디로 종합할 수 있어요. 한계의 총합이었다. 다니엘은 정말 그 인생에서 잠깐도 여유 있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고, 내 꿈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고, 그러한 위기에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한계에 있었던 사람, 삶의 한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관습과 인습, 그 땅, 바벨론 땅, 너무나도 다른 땅이, 또한 그의 고정관념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 이름조차 바꾸지 않습니까? 한계의 총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단 한 줄의 흠결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죽음의 위기, 그 삶의 위기를, 그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서 그것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꿈인데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자의 입이 다 봉해지고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그 인도로 걸음을 구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딱 붙잡아 주시고 영광 중에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세종대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미 대신이었어요. 이전부터, 고려 말부터 대신이었던 사람이 황희정승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세종대왕이 등극할 때의 연세가 56세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갑이 4년밖에 남지 아니한 황희정승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종대왕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당시에 60이라는 건 굉장히, 평균 나이가 한 40대 아니었습니까? 이미 오래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32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황희정승이 32년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황희정승이 좋아서 그렇게 같이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 한 10년 정도 후에 86세가 됐을 때부터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68세가 됐을 때부터 계속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86세, 87세가 될 때까지 상소를 올리는데, 어떠한 상소를 올리는가 하면 세종대왕님, 제가 이미 연세가 많고 노쇠하였으니 제발 은퇴 좀 하게 해주세요. 대신이라는 게 막중한 직무 아닙니까? 아침마다 관복을 차려입고 궁궐에 나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루 종일 업무를 보는 게 노쇠한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좀 하게 해달라고 68세부터 상소를 올렸대요. 약 20년간. 그런데 세종대왕이 다 안 됨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죽기 4개월 전에 은퇴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세종대왕은 승하하고 이 황희정승은 3년을 더 살아서 90세까지 최장수를 한 대신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붙잡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뭐 제가 이 나이에 아직까지 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는 그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영혼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세요. 아마도 이 황희정승도 만약에 68세에 그냥 이를 관뒀다고 하면 90세까지 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주어진 그 부다, 그 사명, 그래서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생명도 길어지지 않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에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무거운 짐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를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세요.
계속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어떠한 분은 빨리, 또 어떠한 분은 오래, 또 어떠한 분은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스리시는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세요. 그리고 재판장 되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다스리세요. 또 의에 대하여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죠. 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로 계십니까? 중보자로 계십니까? 대언자로 계십니까? 심판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생 복락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마지막 때에 보겠다.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가? 그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공허하고 그것이 혼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질서가 되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루십니까? 성령은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만 다스림의 능력 또한 됩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희락으로 다스리세요. 화평으로 다스리시고 오래 참음으로 다스리시고 절제함으로 다스리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9가지 다스리심이 나타나셔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은 이 9가지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다스림받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다스림받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칭송과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대통령을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 미국에는 한 사람을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근데 그러한 분이 계속 있던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 100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도 그런 믿음의 귀한 기준이 세워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세워져서 정말 성령이 다스리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민족 되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